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주께 피하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의 은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왔잖아요. 봄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아쉽겠지만 좀 있으면 금방 여름이 오죠. 여름 좋아하세요? 네. 벌써 막 더워질 것 같은 마음이 어제는 잠을 자는데 너무 갑자기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봤더니 모기 한 마리가 제 손가락을 물었어요. 예. 그래서 벌써 모기가 이렇게 활개를 칠 정도로 이제 그런 시절이 다가왔다라는 것. 모기도 싫지만 제일 싫은 건 더위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올해도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딘가로 피해야 되죠. 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많이 뵙는 장소가 어디냐면 은행 가면 많이 계시고, 예, 관공서 가면 많이 계시고, 조금 멀리 가시면 공항에도 가시더라고요. 거기 왜 그런 데 계실까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데만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게 아니라 교회도 빵빵하게 틉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더위를 피해 다녀요. 달갑지 않은 더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쩔 수 없이 그 계절을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피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 인생길 앞에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 가만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다.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때로는 너무 더러워서, 때로는 정말 재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귀찮아. 모든 게 만사가 귀찮으니까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엔 이런 일들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인데요. 아모스 5장 19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아멘. 어떤 말이에요? 사자를 만나서 열심히 피했더니 곰을 만났고, 곰을 피해서 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집으로 도망갔더니 뱀을 집 안에서 만나는 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피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피하는지보다 어디로 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무엇을 향해 막연하게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피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협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곤고함이 다가올 때, 곤란이,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어딘가로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피함, 도망은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피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 피하며 도망 다니며 살았죠. 젊었을 때는 장인 사울로부터 피해 다녔고, 노년 때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피해 다녔냐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피하는 와중에 다윗은 사울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향해 또 한 번 또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들을 향해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늘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는 어떤 문제든 거뜬하게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칠 줄 알아야 돼요.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덫이 아닌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오늘 19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은혜가 있대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의 은혜의 원어적인 의미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시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토브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선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고로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것이 어떤 은혜예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쌓아두셨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선하심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짧은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오늘 말씀과 좀 같은 맥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함께 보실 텐데 한 40초 조금 더 넘는 영상이거든요.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함께 보는데 They're unable to offer you an acceptance at this time. Yeah. 불합격이 된 상황.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이때 엄마가 기도합니다. 相信神关了这扇门一定为你开。 딸을 축복하는 엄마. 我相信他一定有他的心意。不管怎样，在这个一个过程当中，我觉得可能你还是受到了很多的祝福，很多的恩典。我们有的时候去经过磨练之后，你才会有非常 strong， 更加的刚强，或者是更加的在信仰上更加。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네요. 여기서 이제 기도에 관련된 포인트도 있겠지만 기도 내용 자체에 주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셨다면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의 이런 기도문이에요. 불합격을 했고 그 실패 앞에서 좌절의 쓴잔을 마시게 된 그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럴 때 절망으로 도망치거나 운이 없다며 피해의식 속으로 숨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내 계획이 무너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 결국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형들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갈 때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건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 즉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옥이라는 빈들에 머무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그저 함께하고만 계셨을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예비하신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이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토부, 선하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함께 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빈손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불합격, 또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의 질병, 또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반드시 그 쌓아두신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 그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시고만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푸시는 은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지 않으시고 썩지 않고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은혜를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실 터인데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풀다는 단어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베풀다라는 의미가 그냥 적선하듯이 던져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죠. 즉 예비하셨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답답함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반드시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조급하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돼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 돈일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권력일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아모스서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른 길은 또 다른 재앙의 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그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꿈을 통해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국무총리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살게 하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나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가 있기에 내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해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아, 이게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 영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쌓아두신 은혜, 약속하신 은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물꽃처럼 터지게 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즉 요셉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나한테 당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건 나한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 바로 내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상으로, 잔치상으로 반드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무시하던 그 환경 앞에서 보란 듯이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직면할 때 결국 그것을 반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한다는 의미가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긴 하지만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굳은 결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상황을 피한다라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쌓아두시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면 그 예비하신 은혜를 때가 되어 나타내어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면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는 은혜, 즉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단순히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항복판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겁니다.
즉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 등 뒤로 가리워 주신다라는 거죠. 대적이 우리를 향해 나타날 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막아주신다라는 것.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결국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의 꾀와 날카로운 말다툼으로부터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비방이 화살처럼 쏟아져도 주님의 임재라는 은밀한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화살에 맞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의 은혜, 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피해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부하들이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끝내셔야 된다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며 피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결국 그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기회가 왔다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드디어 내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작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한 수를 두려고 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당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속삭임 앞에서도 나를 영적인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이제 큰 일이라면, 행사라면 재직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직 수련회를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네. 기획 이론 생각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하는 건 작년 말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고 쭉 오면서 지난 3월 달에 답사를 한번 다녀왔어요. 평창까지 이제 답사를 하루 날을 잡아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답사를 저희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 중심으로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거리가 왕복으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날 아침에 10시 좀 안 되는 시간에 출발을 했고, 그래서 답사를 다 마무리하고 돌아온 시간이 5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수고했는데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을 꼽는다면 운전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 운전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보통 운전을 누가 하냐면 누가 할까요? 막내들이 합니다. 저희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 중에 가장 막내는 물론 강바울 전사님도 있지만 강바울 전사님이 그날은 이제 계시는 날이 아니니까, 그럼 그 다음 막내는 누구냐면 진재관 전사님입니다. 요즘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 수고하고 고생했죠. 혹시 전사님 얼굴 뵈면 전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그 말 한마디가 뭔가를 다시금 내가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약간 뭔가가 아드레날린을 좀 높이게 하는, 그럼 뭔가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얼굴 볼 때마다 힘내시라고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독감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고생했잖아요. 고생해서 이제 와서
그 시간대가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니까 밥을 좀 먹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먹으려고 할 때 이제 준비하고 차를 이제 주차하러 내려간 사이에 전사님 내려간 사이에 저하고 이제 최영 목사님하고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전사님 고생했으니까 고기를 좀 먹이자. 그래서 삼겹살을 좀 먹이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을 때 그런데 그래도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뭐 물어봐야 되진 않을까. 그래서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먹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다 전사님 먹고 싶은 거 우리가 함께 먹을게요. 그랬더니 보통은 선뜻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날은 주저함 없이 이 얘기해요. 뭘 얘기했냐면 오늘 뜨끈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의외였습니다. 삼겹살 먹이려고 했는데 설렁탕 먹자고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내심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가뜩이나 고생했는데 뜨끈뜨끈한 국물 대신에 퍽퍽한 삼겹살을 먹여가지고 속이 더부룩하다니 또 아프다고 힘들었다니 이런 괜히 원하지 않는 삼겹살을 먹여가지고 원망 섞인, 운전도 시키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속으로 이런 원망을 하면 저한테는 낭패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어봐야 돼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처럼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푸시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하시는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뜻.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들도 베풀어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불편함마저도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고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브, 좋은 것을 쌓아두신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이 가장 옳아 보일 때, 내 혈기가 정의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은 내 결정권을 주님께 반납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꾀에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으로부터 면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우리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피하는지보다 어디로 피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두려운 순간, 또 재수없는 사람, 모든 것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십시오. 그러나 잘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가요? 주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반드시 날이 저물고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시편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로 피하셔야 돼요? 집으로? 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건 즉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키시는 이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 면하게 하시는 은혜, 그게 주께 피하는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길과 진리, 생명, 내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우리가 피하길 원하지만 어디로 피해야 될지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대로 피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피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로 피하는 자로 모든 것 정하신 뜻대로 베푸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뜻대로 반드시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시는 날 모든 날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